신약성경 392쪽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소요리 문답으로 치면 98문에 해당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제98문은 기도가 무엇인가요? 기도가 무엇인가요? 이고 그 대답은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간구하고 죄를 자복하며 그의 자비하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대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 중에서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어른도 아이도, 예배를 드릴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예수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 다 기도를 합니다. 저는 특별히 학습을 받는 이러한 학생들, 우리 또 초신자들에게 꼭 물어보는 것이 밥 먹을 때 기도합니까? 꼭 물어봅니다. 그 가운데는 예라고 대답하는 그런 학생, 그런 성도도 있지만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밥 먹을 때 기도하지 않고 바깥의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기도를 한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를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일종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가 밥을 먹을 때 같이 먹는 대상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당당하게 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떳떳하게 드러내놓고 기도하는 것이 옳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이렇게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 믿는 성도가 기도를 할 때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객관식으로 내면 1번 열심, 2번 정성, 3번 장소와 시간, 4번 바른 기도라고 할 때 정답은 4번 바른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무엇보다 바른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기도할지라도 바르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도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기도가 무엇일까? 첫 번째, 기도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영혼의 호흡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신앙생활 할 때 기도가 꼭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요, 육체는 숨 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성도의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숨을 쉬는 것은 모든 생명체에게
반드시 꼭 필요한 요소가 아니겠습니까? 동물도 식물도 알고 보면 모두가 숨을 쉬고 있단 말이에요. 의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인간의 육체는 호흡이 1분 이상 멈추게 되면 산소 결핍으로 뇌에 손상이 온다고 합니다. 3분 이상 숨을 멈추게 되면 뇌와 심장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죽었을 때 숨을 거두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에게 있어서 숨을 쉰다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요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호흡은 기도의 그림자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호흡의 원리, 호흡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몸속에 있는 이러한 탄산가스와 유해한 이러한 가스, 이러한 것들을 배출해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 사람은 호흡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지구 외에 다른 행성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른 곳에는 우리가 살아가기에 적합한 이러한 공기,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이 일어나고 화재가 일어났을 때 불에 타고 화상을 입는 것도 큰 피해입니다만은 불이 나게 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유독 가스로 인하여서 질식사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바로 나쁜 공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의 호흡에는 세상의 공기들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불신이라든가 불만, 시기, 원망, 이기심, 탐욕, 살인, 음란, 더러움, 이런 죄에 오염된 것이 이 세상에 흘러가는 이러한 공기이기 때문에 어느 때는 영혼의 질식감까지 느끼는 것이 성도가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이단 말이죠. 기도는요, 이런 세상에서 영적으로 질식감을 느끼는 성도가 저 하늘나라의 신선한 공기를 섭취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행위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죄로 오염된 풍조 속에서 성도의 영혼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슬픔과 낙심에 질식되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늘나라의 신령한 공기가 그 영혼으로 흘러 들어오고 지친 영혼이 회복되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성도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성도는 하늘의 기쁨과 소망과 힘을 위로부터 성령으로부터 공급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저해가 되는 이러한 죄악들은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고 우리 영혼의 건강한 의와 화평과 기쁨과 소망이라는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공기를 날마다 숨을 쉬듯이 들이마셔야 되는데 이러한 영적 행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가 다른 종교의 기도, 다른 종교는 막 주문을 외우고 주수를 외우고 막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독교의 기도와 다른 종교의 주문, 주술 이런 것과 다른 것이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들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신화 속의 신이나 혹은 우상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승리하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와 언제나 대화가 가능한 분이십니다.
인류의 비극은요, 인간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시며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 그때부터 인간의 비극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기도는 예수 안에서 이렇게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대화를 재개했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반드시 인격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에 대하여서 정직해야 됩니다. 순수한 자세로 임해야 참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에서 기도하는 자가 정직하고 깨끗한 자세가 없이는 그 기도가 절대로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될 수 없다 말이죠. 구약성경 잠언 15장 8절에 보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기뻐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대화 속에는요, 상대방을 속이고 기만하는 이러한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입으로 하는 말과 말하는 사람의 의중이 모순될 때가 많기 때문에 사람은 서로가 속이기도 하고 속아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실함이 없는 입술만의 기도는 참된 기도가 될 수 없으며 하나님은 그와 같은 기도에 절대로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라면 기도가 절대로 어려운 것이 될 수 없고 나는 기도 못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나는 부모님과 대화를 할 수 없어 라고 할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모님께 말을 할 때는 어려운 말을 쓸 것도 없습니다. 3살 먹은 어린아이가 배가 고파서 엄마에게 먹을 것을 요구할 때 경애하는 모친께 아뢰옵나이다. 소자가 지금 기갈이 막심하여 고통이 심하오니 백반한상을 신속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청하나이다. 3살한 애가 엄마에게 밥 달라고 할 때 그럴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냥 엄마 밥 줘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단 말이에요. 기도 안 하는 것이 나쁜 것이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하고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다 아신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면 꼭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 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기도의 차이 중 하나일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그냥 들으시는 대상과 상관없이 나의 소원만 만족하면 돼라고 해서 그냥 비나이다 일방적으로 비는 식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이라면 우리는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들으실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상은 이 세상 우주 만물에 흩어져 있는 아무 신이나가 아니라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나를 위해 예수를 보내주시고 죄의 사함을 주시고 천국 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나는 지금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들어갈 때는 무작정 비나이다가 아니라 내 고집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 하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드리는 것이 성도의 기도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를 하게 되면 먼저 성도의 뜻과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증거로 성경에 보면 본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아시아로 가기를 원하였습니다.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냐로 가라고, 유럽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바울은 아니요, 나는 아시아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자신의 뜻을 긋고 그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아시지요? 육체의 가시를 가졌던 자입니다. 질병을 가졌단 말이에요. 이 질병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으면 하나님 앞에 육체의 가시를 제해달라고 3번을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3번은 한 번, 2번, 3번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삼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두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내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건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것입니다. 너는 오히려 약한 거기에서 강한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너는 그 연약한 질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더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낮추어 기도한 결과 너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내려지고 있으니 너에게는 그 질병조차도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말했고,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바울 보세요.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필요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한 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2차 대전 때 전사한 한 무명 용사의 주머니에서 메모지가 하나 발견되었는데 그의 기도문이었습니다. 전사한 이 병사의 기도문에 이런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주님, 나는 출세를 위해 힘을 구했으나 당신은 저에게 순종을 배우라고 나약함을 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 건강을 청했으나 당신은 선을 이루려고 병고를 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부귀를 원했으나 당신은 지혜를 배우도록 가난을 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명예를 구하였으나 당신은 나를 비참하게 만들어 당신만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나는 홀로 있기가 외로워 우정을 청했으나 당신은 세상의 모든 형제들을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나는 내 삶을 즐기길 원했으나 당신은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내가 당신께 구한 것은 하나도 받지 못했으나 그러나 당신은 내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채워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의 내용이 기도 수첩에 적혀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 열쇠입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여러분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질문을 하고 3가지 예문을 줬습니다. 첫 번째, 혼자서 해결한다. 두 번째, 친구에게 전화를 한다. 세 번째, 하나님께 기도한다. 35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딱 2사람만 하나님께 기도한다를 선택했고 대부분 혼자서 해결한다라고 대답을 했고 몇 사람은 친구와 의논을 하겠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정말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와 같은 것이 기도입니다. 인생길은요, 그 누구라도 처음 가는 초행길이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질 문제 만날 수 있습니다. 가정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 앞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염려합니다. 근심에 빠집니다. 때로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주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간구해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기도는 안 하고 염려만 합니다. 반대로 갑니다. 그러니 그 문제에 눌리게 되고 낙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 알죠? 이 조지 물러는 고백하기를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최고의 방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기도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조지 물러였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기적의 비밀이 기도라고 그렇게 전파했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 알죠?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로부터 중병에 걸려 너는 일어서지 못하고 죽게 된다라는 선포를 듣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선하게 살았음을 기억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내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벽을 향하여 세상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사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다는 것 알고 있죠? 여러분, 낸드르 모레이라는 목사님은 기도는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을 연결해 주는 고리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얼마나 한마디 한마디가 귀한 말씀들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인간의 한계를 깨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접붙여 주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요소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찬송입니다. 여러분이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부모님께 마땅히 해야 할 예절이 있습니다. 효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모든 피조물들은, 인간은 창조주시오 구원의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예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경배와 찬양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쓸 때마다 그 이름을 찬양하며,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6절에 보면 성경은 기도를 감사라는 별명으로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기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자 말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밖에 없습니다. 회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죄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내려오는 통로를 차단하는 벽이 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 있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와 자복이 따라야 된다라는, 그리고 간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알죠? 바리새인들은 외식적인 기도로
외식적인 태도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세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중언 부언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의심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바람직한 기도의 태도가 아닙니다.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이러한 자세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강청하는 기도,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그래서 결국은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도고의 기도가 있습니다. 도고한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을 도고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수많은 기도를 드리지만 우리의 그 수많은 기도가 나 자신과 내 가정만 위해서 기도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치고 나오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고, 기도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날 배웠지만 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기도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경의 모든 은혜와 복을 삶의 현장에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기도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배우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그들을 실천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약속된 은혜와 복을 실제로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